장 2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좋은 일꾼들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을 이루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걸 누가 할까? 내가 누굴 보낼까?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부족하지만 헌신한 연합위원 목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영혼들을 섬깁니다. 부족하지만 바쳐진 저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 직분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는 복된 한 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 영의 양식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만드셔서 말씀의 씨앗이 뿌리 내리고 열매 맺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2019년 첫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신년 예배죠. 아직 배너가 바뀌질 않았는데 지금 디자인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은 올해 한 해 저희 교회 표가 나와 있죠. 에녹의 동행, 나의 동행. 정말 저희가 한 해 동안 성경 통독을 통해서 이 에녹이 누렸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의미를, 축복을 맛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의 형식으로 교회 프로그램이니까 성경 읽읍시다가 아니라 정말 제대로 한번 하고 싶어요. 전 교인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 교인이 한번 따라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자. 여러분 칼렌더에 다 나와 있고요. 여러분 목장에 가시면은 그 목장에서 말씀 내용을 나누고요. 저는 이렇게 주일이 되면은 그 지난주에 있었던 성경 읽었던 그 내용을 가지고 저도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오늘 사라진 에녹이라는 이 말씀도 창세기 5장 24절 여러분들이 읽으신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읽고 목장에서 나누고 제가 말씀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전해서 정말 에녹의 동행, 에녹의 동행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의미합니다. 동행한다는 것은요, 누군가와의 그 개인적인 친밀함을 근거로 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한 교제가 있었습니다. 나의 동행.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말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에녹이 누렸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좀 살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저희가 이런 제목을 잡고 또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창세기를 저희가 읽고 있죠. 성경의 첫 번째 책입니다. 제일 중요한 책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모든 것의 시작이 여기 다 있습니다. 창세기에 가야 우리가 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들의 근원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영어로 제네시스, 이게 헬라어에 나와 있는 근원, from the beginning, 기초부터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다는 단어가 이 제네시스인데, 이렇게 성경의 첫 번째 책의 이름이 창세기입니다. 제네시스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요, 인간의 기원이 나오고 가정의 기원이 나오고 뭐 죄의 기원이 나오고, 하여간 여러분들이 이 세상 바라보면서 근거 없이 세상이 돌아간다고 보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머리가 빈 사람이에요. 이 세상이 어떻게, 내가 몰라서 그렇고 내가 인정하지 않아서 이 세상이 어떻게 그냥 돌아가겠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이야기해줘. 어떻게 이 세상이 만들어졌고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지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제네시스입니다. 제가 타는 차가 제네시스입니다. 우리 영어부에 일하는 그 EM 청년 하나가, 목사님 중고차 하나 좋은 거 싸게 나왔으니까 목사님 한번 오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카메라에서 봤더니 전 뭔지도 모르고, 몇 년, 2011년 차인데 2014년에 샀습니다. 하여간 뭐 한국 차인데 뭐 깨끗하고 진짜 새 차 같아요. 4만 마일 뛰고 아주 좋은 차예요. 2만 불에 엄청 싸게 샀습니다. 하여간 그 사가지고 나중에 뭐 그냥 뭐 전 몰랐는데 한국에 가보니까 뭐 이 차가 엄청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왜 차 이름이 제네시스란 말이에요. 현대자동차 주인이
크리스찬인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떻게 제네시스라는 말을 썼을까? 그래서 제가 나중에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현대자동차에서 고급 세단을 만들면서 새로운 고급 세단의 새로운 장을 열겠다고, 제네시스, 이제부터 좋은 차를 뽑아내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름을 그렇게 졌답니다. 적절한 이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모든 것의 시작이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창세기를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를 보는데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책은 고대 문서입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고대 문서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이 읽으시고 궁금한 것을 해결하셔야 돼요. 제가요, 저희 나라에,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게 150년이 안 됩니다. 150년 전에 한국에 복음이 들어올 때 일본에서 번역한 마가복음 쪽복음이 있습니다. 쪽복음이라 그래서 전체가 아니라 조각조각 된 아래야 한글로 기록되어 있는 쪽복음을 제가 진쪽 못 보고 사진으로 봤습니다. 거의 못 읽겠어요. 우리나라 말로, 한국 사람인 내가 우리나라 말로 된 100년 전 글을 보는데 정말 거의 못 읽겠어요. 언어가 그렇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는요 4,000년, 5,000년 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한국의 문화를 얼마나 알겠어요? 제가 미국 문화를 얼마나 알겠어요? 여러분이 그 유대 사람들의 문화를 얼마나 알겠어요? 그 지역이 다르고 지형이 다르고 연도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그 시대 사람들의 쓴 책을 어떻게 지금 내 기준으로 이야기하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는 모든 것이 완벽한 데이터에 의해서 딱 컴퓨터에 집어넣은 답이, 그게 아니죠. 여러분의 궁금한 많은 것은 제가 이해를 하지만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식으로 보시면은 안 되고, 사실 이게 구전으로 내려온 거예요. 구전.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사실 창세 그냥 쓴 게 아니에요. 그것이 수천 년 전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구전, 말로, 오럴 트래디션, 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 처음에 글이 없죠. 그렇게 전해 내려오다가 어느 한순간에 글을 썼는데, 글을 쓰기 시작한 게 2000년 전만 해도 이 나뭇잎파리에다가, 넓적한 나뭇잎파리에다가 이 번개 맞아서 불타버린 그 석탄이 된 나무, 그 석탄 가지고 이 나무 뿌리에 큰 나무 이파리에다가 쓴 게 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 2000년 전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듯이 지금의 여건에서 그 당시를 생각하면 어렵습니다. 그 이 말은 뭐냐면 좀 엉성한 게 있어요. 성경 읽다 보면 앞뒤가 잘 안 맞는 게 있어요. 좀 틀린 게 있어요. 뭐 성경에 무엇을 그래가지고 뭐 문자, 그런 무식한 얘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번역하다 보면 반역이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수천 년 전의 책이 전해 내려오다 보면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메시지죠. 그게 메시지가 틀림없고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 그게 중요한 것이지, 거기 표현된 이런 건 조금씩 틀려요. 연도도 좀 틀릴 수 있어.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질문하실 때 내 신앙에 정말 필요한 거다 하면은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은요, 여러분이 조금 지나보면 이해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여기가 안 보이지만 이렇게 보면 여기가 보이잖아. 여러분의 믿음이 조금 성장하면 스스로 답을 받을 수 있는 질문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지역을 조금 공부하다 보면은, 듣다 보면은 이게 이래서 이런 말이 나왔구나,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복잡하고 힘든 문제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야기는 저희가 신앙이 좀 성장하고 다른 책에서 또 어떻게 이야기하나, 여기 나온 내용이 부족합니다. 창세기 내용 가지고는 해석하기 정말 부족합니다. 제가 예를 들게요. 그럴 때는 다른 책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나, 이런 걸 생각해야 조화를 이루면서 이제 성경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듣기 전 제가 좀 찔려서 그래. 지난주 설교 때 제가 이제 갈렙이 출애굽할 때 나이가 38살이라 그랬죠. 그리고 뭐 성경에 나왔으니까. 그리고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다가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뭐 국민학교들도 다 하는 거야. 38살 플러스 40년 광야 생활 하면은 몇 살이에요? 78이잖아. 근데 나는 계속 76이라고 그랬어. 여러분,
저는 몰라서 얘기하고 나면 그 얘기한지도 몰랐어요. 근데 꼭 그거 예배 끝나고 나가면 그게 지적하는 사람이 꼭 하나 있어. 목사님 그게 어떻게 76이냐 78이지. 그 78이 맞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76이라고 계속 이야기했대.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 76이라고 아주 일관성 있게 틀리더라고. 6이나 7이나 2년 틀린 게 뭐 그렇게 대단해. 그냥 보면 되지. 하여간 성경이 읽을 때는 고대 문서의 전달 과정에 표현이 다를 수는 있지만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를 봐야 되겠다. 이게 성경 해석의 기본이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를 봐야지 내가 내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해서 다른 유대인의 책을 봐야 이게 이래서 이런 말이 나왔구나, 이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보는 이제 요령입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여러분 카톡방에 막 떠르고 막 난리 났다 그랬었는데, 성경 읽다 보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가시면 창세기 1장 3절만이 아니라 수없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전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잖아요. 말씀으로 만드셨거든요. 다른 모든 동물도 다 말씀으로 만들었는데, 이번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2장 19절을 보시면은요, 창세기 2장 19절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이를 다 지으셨대요. 창세기 1장에는 말씀으로 세상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창세기 2장 19절 가니까 흙으로 다 모든 생물을 다 만들었대.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목사님이 지난번 설교할 때 보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인간만 흙으로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오느냐고 좀 이런 건 좀 고민을 해야 돼요. 이건 뭐냐면은 이런 게 이제 표현 방법입니다. 유대인의 표현 방법인데,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요 조금 표현이 달라요.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보통 땅의 흙, 그게 비슷한 말이지만 그라운드의 먼지,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는 땅의 흙 중에서도 그 중에 먼지를 갖다가 하나님이 만드시고 다 영을 불어넣은 거예요. 이렇게 만든 거는 인간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그냥 하신 거라기보다는 이렇게 땅에 흙으로 지으셨다, 영을 불어넣었다, 인간만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창세기 2장 19절의 이 말은 뭐냐면, 흙의 모든 들짐승을 하나님 만드셨다는 것은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그 재료가 흙이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수많은 것들을 다 어떻게 다 만들었겠어요? 그렇진 않죠. 유대인들의 표현에 의하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그 모든 생물들의 재료 근원은 바로 흙이었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하여튼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은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읽으시다가 정말 아까 말씀드려도 신앙에 문제가 되는, 그냥 아무거나 하지 마시고 질문을 다 적어서 우리 박 목사님한테 카톡으로 보내세요. 다 보내시면 저희가 우리 사역자들 가운데는요 구약 전공하신 분도 있고요, 윤리, 사회 윤리 공부하신 분도 있고요, 상담하신 분도 있고, 예배 전공하신 다양한 전공자들이, 신학 전공자들이 있습니다. 목요일 날까지 여러분이 질문을 넣어주시면은 우리 사역자들이 금요일 날 그 공부하고 토요일 날 목자 모임에서 알려주기로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 궁금한 것들 좀 해결돼야지. 대단한 그게 없어요. 우리가 그거 가지고 사역자들 7명 밤새도록 처리하면 불이 번쩍해서 가르쳐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해안에는 새 것이 없다고 다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이게 문제지, 해석에 대한 건 우리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뜻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이런 말이구나, 이렇게 되면은 건전한 디베이트는 필요하잖아요. 무조건 믿어, 그거보다는 드러내놓고 다 질문하세요. 우리가 답을 또 노력해서 여러분이 드리면은 이렇게 성경을 좀 질문하고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이 올해 한 해 저희에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저희가 그 목표를 그렇게 잡아서 에녹의 동행이 곧 나의 동행이 되어야 되겠다. 근데 이 말은 에녹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 그 사실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지고 생활했다는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나의 동행이라면 에녹의 동행,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한 것을 이제는 내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만나고 체험하자. 에녹이 만난 하나님, 내가 말씀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 이렇게 좀 연결해 볼까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우리 어제 그 목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부러운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만 부러운 사람이 누굽니까? 뻔하죠. 두 명이 있습니다.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이 제일 부러운 사람이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하늘나라 간 사람은 둘밖에 없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사람은 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요, 거기 성경에 세상에 있지 않다는 창세기 5장 24에 나와 있는 그 말을 가만히 보면은요, 사라졌다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영어로 보니까 he was no more, 그냥 없어졌대요. 죽었다는 말을 쓰지 않고 에녹이 그냥 한순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열왕기하죠. 열왕기하 2장 11절 12절에 가시면 또 하늘로 올라간 사람 중에 하나가 열왕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그 후계자죠. 엘리사가 엘리야를 쳐다보면서 아버지, 이스라엘 아버지 이야기하는 그 회오리바람 속에서 그냥 쫙 올라갔습니다. 에녹은 한순간에 그냥 사라졌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해석을 줬고요. 그 다음에 엘리야는요, 이 후계자 엘리사가 보는 가운데 회오리바람이 불더니 하늘로 엘리야가 들려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이제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에녹을 바라보면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 갑자기 사라졌다는 그 내용을 보면서 몇 가지를 한번 제가 찝어봤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건전한 질문은 좋다 그랬죠. TV에서 막 해야 됩니다. 5장 21절에 가면은요,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습니다.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살았습니다. 5장 22절이죠. 자, 그러면은 65세에 애를 낳고 300년을 살았으니까 365세입니다. 이게 좀 뭔가 1년 365일을 염두에 둔 거 아닌가 싶은데, 하여간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살고 없어진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습니다. 보통 수백 년씩 살았다는 게 쫙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에녹은 짧게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수백 년 살았는데 365라는 그 인생을 살더니 에녹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죠. 최초의 인간이죠.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했을 때 그 놀라운 특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에게서 자신의 임재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그 가인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가인이 막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 보세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쫓아냈습니다. 가인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멀리했습니다. 에녹하고는 항상 같이 다녔대요. 뭔가 좀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아담과 가인과 다른 그 에녹의 인생에 하나님은 에녹과 같이 있다가 두 사람은 하나님의 임전에서 떨어져 나가고 벌받고 이랬는데 에녹은 하나님께 그냥 갔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보통 사람들은요, 이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잘못하면 벌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성경이 어디를 봐도 에녹이 죄를 안 졌다는 말은 없습니다. 에녹도 분명히 죄를 지은 죄인이고 그건 잘못된 사람.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것이지 에녹이 죄 없이 살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렇게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좀 다른 것. 아니, 많은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살아가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좀 다르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짧지만
수백 년 사는 다른 사람과 비했을 때 365세 짧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이 이 땅에서 짧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뭔가 새로운 뜻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단어가 walk with God 이렇게 돼 있죠. 거기서 걷는다, walk라는 단어가 하라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진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걸어가셨죠. 에덴 동산에 창세기 3장 8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걷다가 속상해서 아담아 너 어딨냐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이게 그 장면이에요.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나님은 같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걸어가신 거예요. 그냥 걸어가다가 아담이 범죄하고 도망가니까 아담아 찾는 그 장면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9절에 가시면은요, 노아 역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런 말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그 에녹이 성경에 보시면 마지막 순간에 창세기 5장 24절이 영어 성경으로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같이 걸었어. 근데 he was no more 이렇게 돼 있어요. 정상적으로 쓴다면은 and then 하나님과 동행하고 and then he died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죽었다는 표현을 하지 않고 he was no more. 그래서 no more라는 단어는 그냥 히브리의 그 야윈, 야웨, 이거는 야윈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empty,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아무것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죽지 않았다는 표현을 하고 죽었다는 표현을 하지 않고 에녹이 그냥 어느 한순간에 no more,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 왜 에녹은 죽었다는 표현을 하지 않고 바로 he was no more. 아까 말씀드린 유대인들이 그렇게 표현할 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들은 그렇게 표현을 잘 이해 못하지만 그 사람들의 문화와 그 사람들의 환경에 갔을 때는 이게 또 다른 의미가 있겠구나. 제가 그랬죠? 다른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이제 살펴봅니다. 이게 영어로 크로스 레퍼런스라고 그러는데 관주라 그러죠. 여기서 말한 이 어떤 단어가 다른 책에서 어떻게 표현, 이런 것도 여러분이 보시면은 쉽게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성경 읽으시다가 이제 어느 나이 드신 집사님 두 부부가 그랬대요.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냔 말이에요. 창세기만 가지고는요 답이 없습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 당시 왜 하나님께서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고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냐? 그러니까 가인이 화날 수도 있죠. 그 창세기 본문만 가지고는 여러분이 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른 책에 가니까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히브리서에 있죠. 히브리서 11장 4절에 가면은요, 유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벨의 모습입니다. 이거 답이에요.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 믿음으로 드렸대. 그 차이예요. 그 제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 아벨의 제물과 가인의 제물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아니라 어떤 제물이고는 관계가 없는데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창세기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고민하고 해도 거기는 큐티 100분 해도 거기에 답이 없습니다. 성경을 좀 폭넓게 다른 책에 가보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들이 그건 전승이겠죠. 히브리에서 나와 있는 유대인들을 위한 그 책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대. 믿음으로. 제물이 아니에요.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해서 여기가 답이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다른 책에서 쉽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범죄한 가인을 그냥 확 죽여버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그 가인이 무서워서 떨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또 보호해 주시죠. 표시를 줘가지고 하나님의 또 은혜를 우리가 봅니다.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그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창세기 하나만 다 가지고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쫙 읽으세요. 정독하라고 우리가 얘기한 게 아니라 통독이에요. 전 성경을 전체적으로 쭉 가다 보면은 여러분 스스로 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린 히브리서 11장 4절 그 다음에 11장 5절에 가시면요, 에녹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아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 똑같이 표현합니다. 죽었다는 말 안 하잖아요. 옮겼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 분명한 거는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은 것은 믿음 때문이래.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그 다음 절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자, 이 내용을 가만히 종합을 해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말이에요. 에녹이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냥 갔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그 에녹의 믿음을 보시고 데려가셨다는 그 말이에요. 연결되잖아요. 믿음으로 살아간 그 에녹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다가오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에녹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제 해석을 했다는 그 말입니다.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어느 미국 목사님의 책을 보니까 이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에녹이랑 같이 동행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답니다. 한참 이야기하다 보니까 천국 문 앞에까지 갔대요. 천국 문 앞에까지 갈 정도로 깊은 대화를 에녹이랑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야, 그냥 나랑 같이 들어가자. 그래서 천국으로 갔대요. 저는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365일 짧지만 또 다른 삶이 있잖아. 나랑 같이 가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축복의 삶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 짧은 인생이지만 이 땅의 삶이 비록 짧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많은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길로 에녹을 이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의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짧게 나오지만 에녹은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BC 4년에서 BC 한 1년께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100년 몇백 그 사이에 에녹서라는 위경 성경이 아니고 성경에 들어오지 못했지만 유대인들이 많이 읽는 그 위경이라는 에녹서가 있는데 책이 무려 3권입니다. 에녹에 대해서 쓴 이야기가 3권 있는데 신약의 기자가 그 에녹서 1권, First 에녹, Second 에녹인데 First 에녹에 대한 내용을 신약 성경에 인용을 했어요. 그 정도로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퍼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유다서 1장 14절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 보시면 이런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사람에 대해서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바로 에녹 1서를 인용한 겁니다. 여기 아담의 7대 손 이런 말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계산해 보면은 맞아요. 이렇게 성경 이외에 다른 책을 보면은 성경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담의 7대 손 에녹을 이야기하면서 예언한 내용이 뭐냐면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들과 함께 이게 그 당시에 유다서를 기록할 때 교회 안에 들어오는 그 거짓 선교사들 잘못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혼돈케 하는 이단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으로 이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에녹서에 이야기한 내용 가지고 예수님의 심판을 이렇게 설명하는 이만큼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유대인들에게는 많이 알려졌다는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갑자기 사라진 에녹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는 것일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동행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저는 이것을 개인적인 관계로 봅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유럽의 기가 막힌 휴양지에 갈 수 있는 티켓이 한 주일 갈 수 있는 티켓이 주어졌다면 가족이나 내 아내나 자녀들 빼고 내가 원하는 누구 한 사람을 데리고 유럽의 최고 지중해 연안의 좋은 호텔 한 주일 동안 먹고 자고 완전 후리로 준다면 여러분 누구랑 같이 가시겠습니까? 나에게 그런 기가 막힌 기회가 주어지면은요
내가 유럽에 가가지고 먹고 자고 비행기 타고 그냥 한 줄 후리 하는데 한 명을 선택하래. 나보고 한 명을 더 데리고 갈 수 있대. 누굴 데리고 가시겠어요? 뻔한 거 아니에요? 친한 사람이랑 가는 거 아니에요? 내 가족과 내 아내와 남편, 가족이 다 빼고 난 다음에는 누구랑 가겠습니까? 나하고 마음이 통하고 나하고 친하고 나를 이해하고 나를 받아주는 그 사람이랑 가지 않겠어요? 평소에 대화도 하지 않고 알지도 못하고 관계도 별로 좋지 않고 나를 알지도 못하는 낯선 사람이랑 여행 갈 사람 있습니까?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는요,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와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동행하면서 야 나랑 같이 가자 하면서 그냥 죽음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천국으로 그냥 하나님 같이 들어가는 걸 누구에게 주겠다는 말이에요. 개인적인 관계예요. 전 지난번에 여러분 구원에 관한 말씀을 드릴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관계라는 거는요, 고백입니다. 전 그렇게 봐요. 내가 믿는 내 신앙의 대상에게, 하나님에게 고백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것을 내가 부끄러워합니다. 인격적으로 내 믿음의 대상에게 고백하셨습니까? 이게 개인적인 관계예요. 안 하잖아요. 내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내가 교회 수십 년 다녔지만 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안 하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개인적인 관계라는 거는요, 신앙 고백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 중에 내 결혼할 대상이라 내 상대자를 내가 고백을 하잖아요. 많은 사람을 눈앞에 두지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그 사람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내가 한 10년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받아주시지 아니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맡기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모르는데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그냥 40일 그냥 막 공양을 바치고 그냥 성석껏 빌면은 신이 감동해서 축복해서 포기해.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그냥 뭐 달라고 막 어린애같이 그냥 붙들고 늘어지면은 그래 아유 귀찮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 신앙 고백이에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그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내 죄를 돌아가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고 나의 주인을 내가 영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별거 형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 관계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은 보지만 맨날 만나야 관계가 발전이 안 돼. 왜? 마음을 안 줘. 수많은 사람이랑 만나고 수많은 사람은 대화하지만 형식적인 오피셜한 근무하고 일하는 관계지 마음이 개인적인 관계가 없어. 마음을 열지 않잖아. 신앙도 전 마찬가지로 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내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분같이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잘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게 우리들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니까 알잖아요. 정말 똑똑한 그런 개도 그렇고 양도 그렇고 목자의 음성이 아니면은 살 수 없는 그런 그냥 본능적으로 인스팅하게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정말 아무리 불러봐도 대답도 안 합니다. 네, 친하니까 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 그 아는 분이 그 진돗개 기르는 분이 진돗개 한 3마리 길래 하여튼 신방 가서 이렇게 보는데 막 깜짝 놀랐어요. 말만 듣던 진돗개가 정말 이렇게 똑똑한지는 처음 봤어요. 여러분 아마 못 믿을 거예요. 그냥 밥 먹실 시간이 돼서 밥 먹이를 갖다 주면은요 3마리 진돗개가 똑같이 있는데 우리 같이 밥이 가면은 왕창 가서 먹을 것 같죠? 그렇게 안 해요. 제일 큰 놈이 나이 많은 어른 그 놈이 가서 딱 밥을 먹어. 옆에 두 놈은 여기서 왔다 갔다 기다려. 정말이에요. 사람보다 나은 것 같아요.
기다려. 근데 그 어미도 자기가 다 먹질 않아요. 양을 보고 남겨. 정말이에요. 그 양을 남기니까 그번에 두 번째가 가서 또 그걸 먹어. 그 끝나고 나니까 조금 남으니까 나머지 세 번째 가요. 정말이에요. 밥 통아리에 왕 가는 건 그건 똥개야. 진돗개는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신기해가지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진순이거든. 진순아, 진순아. 막 주인이 부르면 막 좋아서 막 꼬리쳐요. 저도 목소리 비슷하거든. 그래서 진순아, 쳐다보지도 않아. 진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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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순아. 여러 번 해도 거들떠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옆에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자꾸 부르면 제가 귀찮아서 싫어할 거예요. 뭐 싫어해. 또 진순아 그러니까 정말 그러더라고요. 귀찮게 한다고. 깜짝 놀랐어요. 그게 뭐죠? 주인하고 가깝잖아요. 내가 뭐 한 번 가가지고 뭐 진순한데 그거 쫓아가 그건 똥개지. 진짜 좋은 게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거 같아. 평소에 주인이 그렇게 잘해주고 이야기하고 쓰다주고 밥 주고 하니까 알잖아요. 그게 개인적인 관계예요.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했다는 거는요, 에녹하고 그런 개인적인 그 관계를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가자. 하나님과 동행하면 한 말씀과 같이 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면 끝나? 365 끝났잖아. 이 땅에서 하면 끝난 것 같아. 가자. 천국 데려가잖아요. 저는 이것을 우리 이제 이번에 성경 통독을 하면서 정말 말씀 하나님을 통한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뭐 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에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같이 대하면서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게 이게 하나님과 동행이 아닐까. 그렇지 않겠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 보이지 않는 어떻게. 근데 여기 딱 하나님이 말씀이라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말하고 이런 찬양하고 모든 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의 신앙 고백일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관계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갑자기 사라진 그 에녹은요 우리에게 믿음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관계도 중요해. 그래야 동행할 수 있고 두 번째는요 믿음의 삶이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서 11장 5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성경으로 가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는데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보세요. 그는 옮겨지기 전에. 이게 핵심이에요. 죽었다는 말을 쓰지 않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죽었다는 말을 쓰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동행하는 자들의 삶을 책임진다는 그런 말이고 그가 죽기 전에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돼요. 그게 기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 다음 절이죠. 11장 6절에 가면은 히브리서가 딱 얘기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얼마나 좋아요. 돈 많고 똑똑하고 재능이 있고 스펙이 좋아야 하나님이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부족하니까 그런 스펙이 좋고 무슨 뭐 배경 똑똑하고 돈 많은 사람을 의지하겠지. 하나님은 그런 거 필요 없잖아요. 뭐가 필요하죠?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 모든 거 가지고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에녹이 그렇게 살았대. 하나님께서 에녹과 동행한 거는요, 하나님 에녹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요, 에녹이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는요, 믿음의 삶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나랑 같이 가자. 믿음이 우리들의 그 삶의 평가가 된다는 거는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다른 능력으로 뭐 성취, 세상 사람들 그런 거 따지면 우리 부족한 게 있지만 믿음은 가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는 있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으로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가시면요, 하나님께 전에는 이제 표현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근데 여기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요 그 형들보다도 못해서 사무엘이 기름 부러 왔을 때 야야 너는 여기 끼지도 못했는데 나가서 그냥 그 양이나 보고 있어. 형들 양이나 보고 있어. 그런 사람이에요.
부모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뭐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냔 말이에요. 믿음이잖아요. 자기는 가진 것도 없으면서 그냥 목동의 어린 소년이 앞에 골리앗이 있을 때 그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쩔쩔매고 있을 때 다윗이 나가는 모습 보세요. 다윗이 나는 뭐 아무것도 없어 그러는데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대잖아요. 다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세상을 나를 보지 마세요. 내 세상 관점 보지 마세요. 내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면 야 이런 정말 신통하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 가진 거 아무것도 없으면서 나를 믿고 나간대. 한 번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 내 마음에 쏙 든다는 거는요, 그 사람이 뭐 대단한 일 큰 일가 아니에요. 다윗도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지금 남의 여자 취하고 취한 그 여자 남편 죽이고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다윗도 나쁜 사람이에요. 한 가지 분명한 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참 겸손해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가운데 겸손하게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 믿음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냥 겁도 없이 떠나가니까 하나님 어떻게 책임져야죠.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삶의 평가 기준이 바로 믿음이었고 그 믿음에 의해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천국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사라진 에녹, 하나님과 동행한 그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갑자기 하늘로 갔습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정말 이 전을 떠나기 전에 뭐 저 앞에 올 필요 없고 신부 앞에 가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것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 내가 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기도하면서 참회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누구 앞에 들어세고 뭐 이렇게 할 필요 없는, 그건 정말 좋은 방법이, 확실한 방법이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실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에녹과 같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